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가장 좋은 길, 순종과 충성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불평에 대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계기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구스 여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포라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아내로 보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 또는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했냐는 것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가 지도자라면 자신들도 모세가 위치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만하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후 나병을 걸리는 것도 미리암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말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즉각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들을 했지만 모세와는 격이 달랐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아론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고쳐주시지만 일주일 동안 병을 앓게 하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백성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여정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미리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던 근거들일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경력을 쌓아 올라가거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들의 말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에 대한 저항은
모세를 임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질투로부터 시작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은 더 높아지려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넘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 높아지려는 욕망은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종과 친구의 차이는 주인의 뜻을 아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시종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말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처지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풍성하고 온전하게 주어져 있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백히 알리시고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도 질서를 두시고 사람들에게 여러 역할을 맡기십니다. 다 사도가 아니며 다 선지자가 아니며 다 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위임을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 신자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을 위해 또는 사명을 위해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충성과 욕망은 모양이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위축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힘써 충성하던 일은 계속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혹 욕심이 스며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할 일이 되겠죠. 이 말씀은 감시당하듯이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순종과 충성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역시 거기입니다. 순종과 충성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